로마서 16장 3절 4절 오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이 사람들이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분들은 노마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 노마 시민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노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가 유대인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뭐 그리스인들 그 당시 막 딱 유대에서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이제 로마에 못 살고 어디로 왔냐면 이제 고린도로 이제 건너와서 이들이 살게 되어 있었죠. 이 고린도에서 가서 이제 이들이 살고 있는 동안 이들의 직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요즘 말로는 건축업자라고 볼 수 있죠.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도 이것으로 그 당시에 먹고 살았어요. 본인도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만난 거야. 고린도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딱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복음을 듣게 되고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영접하고 믿었던 거죠. 그때로부터 바울과 떨어지지 않아.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늘 바울 곁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바울의 전적인 진짜 확실한 동역자들이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이죠. 이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에게 뭐 자식들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좀 젊었던지 아니면 자식이 없는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일단은 이들은 진짜 그 인생을 전적으로 바울을 돕는데 모든 시간을 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상태였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아테네에 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해요. 너무 힘들었어.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번아웃 돼버렸어.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못 전해요. 한동안. 너무 힘들어갖고 요즘 말로 의욕 상실이 된 거야. 바울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늘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늘 좋다. 늘 괜찮다. 글쎄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모든 게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이게 하여간 참 힘들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좋을 때 이게 막 반복되는 거야. 의욕이 넘칠 때가 있고 풀이 죽어서 딱 지날 때가 있고 어떤 때 보면 몸도 내 컨디션도 그렇잖아. 몸도 어떤 때는 몸에서 막 힘이 나고 뭔가 막 으쌰으쌰 할 때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모든 걸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꼼짝걸기 싫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같은 신앙생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떤 때는 정말 교회 가고 싶고 어떤 때는 안 가고 싶고 어떤 때는 정말 신앙에 대해서 참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있고 어떤 때는 없을 때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게. 하여간 그 어려울 때 잘 참아놔야 돼. 어떻게 보면 그게 위기거든요.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하여간 바울도 그런 거야. 막 완전히 깔아졌어.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야죠.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그냥 솔직한 얘기로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편지를 쓰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사실 내가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었노라고. 아주 강조하잖아요. 약했다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두려웠다고. 의욕이 없었던 거야. 힘들었던 거야. 모든 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목숨 같은 거.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거야. 세 번째는 뭐냐? 힘이 떨었다고.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희한해요. 그리고 거기서 쓰디쓴 그런 실패 경험을 한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를 딱 부부를 만나는데 우리의 느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동역자를.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 이때 하나님이 뭔가 사람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하다. 너무 힘들다. 안 된다. 뭐 이게 스트레스 막 받고 사실 주저앉을 때 있어요. 그때 희한하게 좋은 사람들이 와. 그 한 사람 보고 또
한 2년 버티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 천군만마를 딱 얻은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야, 이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죠. 또 하나님이. 하여간 그래가지고 다시 고린도에서 전도를 해요. 회당에서 막 전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러고서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부흥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몇 년 있었냐면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사실 희귀한 경우야. 바울은 1년 이상 안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복음 전한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는 또 딴 데로 가버렸는데 여기서는 1년 6개월 동안 이 목회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아굴라 부부도 같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떠날 때에 에베소로 또 건너가요,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갈 때 아굴라 부부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버려요, 또. 그 곳에서 또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먼 훗날 바울이 이제 나 노마로 갈 것이다 하니까 이들 부부가 뭐예요? 미리 노마로 가버려, 또. 그래서 노마로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글라우디우스 총독에게 풀렸으니까 노마로 가가지고 다시 자기가 어째 살던 곳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거기서 아마 지축하건대 아굴라와 브리스 부부가 주축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어떤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다가 바울을 맞이하려고 바울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갖고 뭐 재판도 2년 동안 받고 나중에 호송돼서 로마까지 끌려가잖아요. 재판받으러 로마 황제 재판으로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때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기가 사도 바울을 맞아줬을 것 같아요. 미리 와갖고 맞았고 그러고 거기서 좀 있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생애를 거기서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좀 특징이 뭐냐면 일단 바울의 동역자지만은 아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냐? 특별한 점은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다는 거야. 이게 풀타임이 아니고 자기 일상생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전적으로 도왔던 사람들. 진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 전도사급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봉사를 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철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교회를 중점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야? 바울의 동역자에서 바울을 협력하는 사람. 그게 바울을 따라다녀서 사실은 이분들은 바울을 그게 좀 다르죠. 어느 교회면 어느 교회에 안착해서 거기를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은 바울을 쫓아다녔다는 거야. 바울의 이 숨은 그림자처럼 숨은 조력자로 끝까지 바울을 쫓아다녔다는 거. 이게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분위기상 보니까요. 바울이 필요한 경비까지 다 됐던 모양이야.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주고. 왜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먹고 살게 뚱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교회에서 페이를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항상 바울은 그래요. 내가 남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페이를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 내 쓸 건 내가 썼다. 내가 정말 남았다는 것은 그냥 페이를 받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활동하는데 뭐 갖고 하겠어요? 아마 모르게 아마 이분들이 바울을 참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저는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특징이 또 있어요. 보니까 우리 한국은요 1등만 기억하는 나라. 그렇죠? 어디에서는 무슨 장만 기억하고 그 밑에는 기억 안 나잖아. 어디 나가서 뭐 메달 따면 뭐만 기억한다고요? 금메달만 기억하잖아요. 은, 동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게 세계에서 여론들도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따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우리나라뿐이 없다고. 선수들이 희한한 민족이야. 하여간 1등만 기억하는 나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모든 교회에서는 어때요? 부격자 기억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진짜 한국 교회에서는요 부격자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참 우리 한국 교회의 불행이 어떻게 보면 부교역자도 담임 목사와 똑같은 레벨은 좀 아니겠지만은 진짜 그 자리를 확실히 인정해주고 어떤 책임제를 딱 줘가지고 그분들도 책임감과 어떤 지도력을 딱 있어야 되는데 다 담임 목사의 죄송한 얘기지만 시다바리들 아니야 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누구야?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그 나를 영접하는 사람 누구를 영접한다?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 마음으로 같이 사역했다면 이 사람들도 같은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평신도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하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야. 너가 2인자로 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게 너가 1인자의 마음으로 그걸 했다면 그건 1인자다 너는.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인자도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2인자, 3인자, 4인자 통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리가 있어요. 교회는 장군이 같은 피아노 치는 자기 자리, 그죠? 또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자기 자리요.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 일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목회자의 심정이요. 목회자의 상을 받는 거야. 목회자가 뭐 나는 여기 목회자로서 여기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나는 말씀을 전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각자 있어서 각자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게 바로 똑같은 상이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저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생각하면서 바울도 너무 훌륭하지만요 이 사람은 천국에서 똑같은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이들이 없었으면 바울이 어떻게 견뎌했겠어요? 힘들었겠죠.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한 부부죠. 가만히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은 바울에서 이사까지 다녀버렸잖아요. 예. 그거 뭐 옆집을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옮겨가잖아요. 숫자에 거기서. 예. 노마하면 노마, 에베소는 에베소 막 다니면서 하잖아요. 뭐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들 부부는 진짜 바울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아마 바울은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사져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냐.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 냈다. 또 바울은 그렇게 인정해줘요. 아니 이들 부부가 자기 이름으로 주장했다면 어떻게 해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됐겠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 날 줬을 거라고. 이렇게 딱 하면서요. 진짜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엄청난 복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사람 있었어요? 당장 어디서 돈 몇 푼만 꾸대도 어렵잖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요. 돈 얘기 못 하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에게 돈 얘기까지 그냥 서슴없이 따지면 뭐 서슴없이 주고 이런 관계 있어요? 진짜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회, 무슨 모임, 무슨 개뭐 왔다 다니면서 친구가 몇 명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막 상당하면 막 그냥 화환이 쫙 깔리고 막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그래요,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세상 살면서. 친구가 몇 없어도 언제든지 부르면 나오고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도움 확확 주고 얘기 안 해도 눈치가 돼 도움 주고 이런 친구가 있냐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바울한테는. 그게 바울한테는 너무 기억이 많은 사람이야. 베베른 그 여성분도 대단하지만은 이분들도 정말 대단한 거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이건. 예.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 실제 그런 경험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늘 사도 바울은 늘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 아마 천국 가면 서로 막 자랑하려고 막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가 주 예수의 날에는, 그게 천국 가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는 이렇게 할 거라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 서로 막 자랑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 아마 천국 가면. 막 사도 바울은 뭐예요? 브리스가 아굴라를 막 자랑했을까요? 막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아마 우리 선생님, 우리 사도 너무 훌륭한 말 막 서로 자랑했을 것 같아요. 멋있잖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 로마는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가면 뭐그 생각나는 게 성 베드로 성당, 성을 바울 성당 있잖아요. 근데요 실제적으로요 로마에 가면 성 브리스가 교회가 있대요. 가보면 기념교회가 그 정도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6번인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나와요. 어떤 때 보면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브리스가 나오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니까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6번 총 나오는데 그 사실은요 이게 순서가요 매우 중요해요. 은근슬쩍. 예.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바나바 이름이 계속 거론됐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 먼저 딱 나와요. 주도권을 사울이 먼저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권 잡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주도권이 어디로 옮겨와요? 바울 쪽으로 계속 옮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4번은요 브리스가가 나오고 2번은 아굴라가 나와요. 이 4번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2번은 남자 이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주도권 잡을 때가 있고 여자가 주도권 잡을 때가 있다는 거야. 성경은. 그것도 세밀하게 기록한 거야.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4번을 브리스가 아내가 더 많이 잡고 어떤 데는 2번을 아굴라가 더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글 여기 사도행전은 이 로마서를 쓴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쓸 때는 이름을 자꾸 바꾸는데 어떤 때는 아굴라가 먼저 시작했구나. 주도권을 잡고 요즘 말 우리 시험 이 사람이 막 주장해서 했구나 할 때는 아굴라 먼저 써주고 때로는 아내가 뭐 주장할 때도 있잖아요. 남편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먼저 한다고 아니 이건 내가 해야 맞다고 하면서 이건 반드시 하고 주도권 잡을 때는 브리스가 이름이 쭉 나오는 거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친다면 이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은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 같이 해야 돼. 절대로 독불장군은 안 돼. 교회는. 왜? 구심점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 교회 다닌다고 월급 주는 것 같도 아니고 복을 뭐 하루아침에 쏟아붓는다고 그거 없어요. 사실은. 그거 힘들어요. 신앙 딱 하나요. 그거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그 의지하며 협동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래서 교회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참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게 2000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내려온 거야 지금까지. 그런 거 보면 참 기적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적도 지금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큰 교회 서울에 있으면 대형교회 이런 교회에 있으면요. 온누리교회라든지 뭐 책을 몇 권 읽어보니까 뭐 그지 온누리교회라든지 뭐 이런 큰 대형교회들 보니까 그 뒤에는 진짜 훌륭했던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김동우 목사님 책을 여러 번 좀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내가 장로가 자기 어디 교회 전 3일 어디 교회인가 있을 때는 그분이 있었다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뭐 한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헌금하고 하는데 만약에 10억은 너무 크구나. 한 5억 정도에게 뭔가 일이 있어갖고 5억 정도 헌금하는데 나머지는 뭐야? 한 고친 게 한 3억 5천 4억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스트레스 받죠. 이 정도로 필요한데 뭐 선교하고 뭐 이런 건 필요한데 생각하다가 고민하고 있으면 한 장로님이 조용히 온대요. 자기 사무실로. 그래갖고 목사님 얼마나 거쳤어요? 이렇게 물어본대. 네, 그러면 얼마 거쳤다고. 얼마 거쳤다고. 그래도 목사님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많아. 특히 이제 그분이 또 개척을 했잖아. 나와서 그 숭유교회라고 깊은 뜻 높은 뜻 숭유교회. 그때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어느 건물을 딱 얻어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임대료가 아마 2억 5천 정도가 됐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때는 할 수 없이 부탁을 했대요. 그게 안수 집사님이었다네.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입만점을 해서 뭐 이걸 임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집사님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잠시 전화를 드렸다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했더니 2억 5천을 그냥 딱 해버리더래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가 부흥돼 갖고 이제 한 2, 3년 후에 이제 돈을 마련해서 그 집사님한테 드리려고 집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했더니 2억 5천 딱 드렸더니 그 집사님 한마디가 그냥
그냥 넣어두세요. 알아서 쓰세요 하고 말더래.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큰 대형 교회, 뭐 엄청난 교회 했던 것은 이런 분이 없었으면 안 됐다. 뭐 주한교회 같은 데도 이렇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바울에게서는 이런 분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돈 문제 뭐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야. 사실은 돈은 두 번째고요. 볼 일 많잖아요. 목회하면서. 주한장로교에서는 거기 어떤 권사님이 1년에 1000명씩 전도했대. 그게 있어요. 1년에 1000명씩 전도하고 어떤 데는 그런 도움이 있거든요. 또 도움 안 되더라도 목사님이 힘이 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있는데 하여간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참 바울에게는 기가 막힌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